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이 이 계명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이 계명은 바로 그 행동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본다면 그의 하신 일과 행동들과 그가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식의 그런 교훈은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교훈의 말씀대로 이미 행하셨든지 또 앞으로 행하시든지 언제나 그 행동이 따라왔던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아마 인간계에 가장 많이 말한 말이 이제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래도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죄를 사실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실컷 들급해놓고 매를 맞게 하고 가두어두었다가 이제 그냥 가라고 그러냐? 그렇게 못한다. 너희가 친히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이 상원에 전달되어 갔습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 화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제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나가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당당히 떠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 됩니다만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사도 바울은 위대했지만 사도로서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처럼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의 거룩한 계명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오래된 말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붙여주신 것은 과거에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명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계명이었다고, 숭고한 계명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옛 계명과 비교해 보아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 계명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서 남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1000명 가운데 하나쯤 있을런지 10,000명 가운데 하나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옛 계명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일의 표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할 뿐더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표준이 되는 것이죠. 가령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니까 참 밥맛이 좋고 좋았다. 이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라. 그 이야기. 예를 들면 내가 겨울에 추울 때 찬방에서 잔다는 것은 아주 괴롭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사마에 그 처음 교회를 이제 얻어놓고 수리하려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 뒤에 유아방에서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아주 혼났어. 그 다음날 당장 이불을 사왔어. 전기장판 깔고. 그러니까 겨울에 찬방에서 지내는 자에게 동정에서 불을 넣어주고 어떻게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 사랑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계명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그것이 남 사랑의 표준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멸시해버리고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과 비교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숭고한 사랑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의 표준인 것입니다. 옛 계명은 보다 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자, 형식적으로 행한 것뿐이지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결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살인하면 벌을 받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어쨌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과주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시며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 계명에는 동기가 어떻든 미워했던 관계하지 않습니다.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돼. 살인을 하면 죄가 돼. 또 옛 계명이라는 것은 자기 표준이지만 새 계명은 누구 표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면에서보다 더 숭고한 거룩한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말한 대로 옛 계명도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준으로 삼아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만인 중에 하나도 안 될 것인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놓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을 것도 없이 독특한 사람이나 생각할 문제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요즘은 나침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서 자기의 가는 길을 책정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하늘의 별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멉니까? 별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별에 갈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별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현실에 관한 백기를 마련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막의 나그네들이 밤의 길을 잃어버릴 때 가만히 하늘의 별을 보고서는 북두칠석을 보거나 북극성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자기 길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극성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북극성에서 지구까지는 빛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7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세계이지만 나의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다 그분처럼 된다는 문제와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를 못한다 해도 주님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표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만큼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표준을 떼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로 헤매고 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사랑의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파 가운데 모라비안 교파라는 것이 있어요. 참으로 경건한 교파이고 웨슬리 같은 분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감리교가 창설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파의 지도자는 진센도르프라고 불리는 유명한 백작인데 그는 돈이 많은 분이고 지위가 높은 분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과 전부를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한 분입니다. 진센도르프가 그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을 보았어요. 그림이 너무나 참 장렬해서 마치 사람이 금방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 물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알았지만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보는 그런 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몸바쳐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런 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센도르프는 그 글을 볼 때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서 바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전도 사업에 나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표준이 진센도르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높은 표준에 우리가 미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의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그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희생해서 사랑하셨어요. 기독교의 사랑, 교리나 유교의 인의 교리나 불교의 자비의 교리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인도 남에 대해 어질게 대하라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도 남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독교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여기에서 차이점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유교의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변에 두 이자를 씁니다만 두 사람 간의 도리를 말합니다. 부자지간의 도리라거나 군신지간의 도리라거나 친구지간의 도리라거나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같이 존재하고 같이 잘 되는 것이 인의 도리입니다. 이는 결코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도와준다거나 남을 불쌍히 보는 그 정도가 자비인 것이 아니에요. 자비의 참뜻은 사람이 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될 때에 도통할 때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겠는데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자비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완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비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완성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비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희생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 이상이고 자비 이상입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이심으로써 발휘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자체가 벌써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다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희생이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셔서 온갖 희생을 다 당하셨어요. 죽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받았었고 죽음 중에도 아주 힘든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았어요. 그의 사랑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 같이 보존되고 다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자기 완성의 결과라고 말씀드렸고,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바로 희생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남을 사랑할 때 희생을 각오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사랑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소금의 역할을 못해. 그 자신이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짜게도 하고 썩지 않게도 하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못해. 소금이 자기 희생해서 비로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사랑은 반드시 그 속에 희생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구나 어머니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를 위해 희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값을 매겨본다면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는 그 고생을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은 참으로 이 거룩한 희생의 결과로서 희생이 중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 325년에 유명한 니케아 회의를 주최하고 기독교를 크게 성장하게 했던 콘스탄틴 대왕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천지를 기독교화하고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왕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옛날의 왕정 가운데 흔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어떤 일로 해서 이 대왕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장자를 죽여놓고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 아들을 죽인 죄책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신전에 가서 자기의 고통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몰두해서 책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풀려고 애써 보았어요.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고르도바라 불리는 곳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선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고민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의 선생이 간절히 그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모든 고민을 이제 풀어버리게 되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이 잘못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고 믿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뜻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있다가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받아서 이 병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잘 보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섬에 가서 그 피를 섬 속에 잘 보관해 두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 병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 섬 전체가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섬을 찾아가서 그 피가 들어있는 병 곁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맑아지고 죄악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들어왔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뜻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고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희생의 피였습니다. 남을 위해 돌아가시는 희생의 거룩한 피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딜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계에 있던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반쪽이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사랑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사랑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 반쪽이었다. 그 반쪽밖에 안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랑이라는 윤리에 나머지 반쪽을 보태주어 완전한 사랑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뜻이 깊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 세계는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부단히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무엇인가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틸리는 반쪽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쪽밖에 안 되는 건지 10분의 1쯤밖에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완전치 못한 사랑에 나머지를 보태주어서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다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사랑들이 반쪽이 되었거나 3분의 1쯤 되어버린 이 부족한 사랑들이 보완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의 완전치 못한 사랑을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거룩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지만 높은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표준으로 삼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자꾸 보완된다고 믿습니다. 보완된 힘이 자꾸 강해져 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져 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둠이 밝아지고 이 땅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거룩한 계명의 뜻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